할렐루야. 높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영광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제 석 달 남았죠. 2022년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성전을 중심으로 그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우리 예수님께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참 이상한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오늘 말씀 15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저 예수 선생은 하나같이 이상한 일만 한다, 그러니까 저 예수 선생도 이상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말해보면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과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성전에 꼭 있어야 될 사람, 제물을 공급해주고 또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환전을 해주기 때문에 성전 운영에 이들이 꼭 필요하다, 이들이야말로 성전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생각이 너무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또 두 번째로 문제가 된 이들은 앞을 못 보는 맹인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이들은 성전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는 장애가 있는 약자들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몸에 흠이 있으면 제사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절을 문자적으로 고집했던 우리나라의 어떤 교단에서도 다리 전다고 신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 교단으로 와서 신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 사회가 완고해서 흠이 있으면 안 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본다, 다리를 전다,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죄인인 거죠.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성전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다르셨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거나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왜 성전에 있느냐 이렇게 그들을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환영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눈물 어린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 귀절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가라, 이런 예수님이 아니신 것이, 누구나 죽게 나오면 주님은 품을 열어서 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인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 성전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은 누가 성전에 있어야 되고 있으면 안 되는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반대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을까? 그건요,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어떤 곳으로 이해하십니까? 오늘 말씀 1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는 누가 합니까? 가슴이 답답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못 살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사람, 앞을 못 보고 인생을 올바로 걷질 못하고 절뚝거린다. 삶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커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여기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쫓겨나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이들이 모여와야 거기가 바로 성전이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 상처 입은 모든 사람은 다 내 집으로 오라.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요, 반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오나? 응? 그런 저주받은 사람들은 나가라. 그리고 반대로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 살 것 같이 보이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 비싼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서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재물 바칠 때 자신들은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하는 데가 성전이다. 그럼 여러분, 가난한 두 렙돈을 가진 사람이 거기 발붙일 수 있을까요? 그런 이들에게 멸시당하면서 쫓겨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성전에 대한 이해가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생각하고 어떤 게 옳을까요? 여러분, 참 이상한 걸 물어보죠. 당연히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죠, 그죠? 주님이 왜 옳으신가? 첫째는요, 이 성전의 주인이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아까 읽은 1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남의 집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 집이라고 하셔서 내 집. 여러분, 집의 용도를 누가 정해요? 집 주인이 정하죠. 그렇죠? 이 집의 용도는 이거다. 그 집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환영받고 은혜를 얻어야 된다. 주님의 생각이 옳은 거죠.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영락교회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왜 주님의 생각이 옳으냐 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님은
성전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거든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성전을 누구를 위해 지었습니까?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더 높은 분이고 성전은 그 하나님을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면 성전이 아무리 거룩하고 대단하다 한들 그 성전이 주님을 위해 있는 거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성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 맹인도 저는 자도 연약한 사람,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이든지 다 이곳에 와서 은혜를 얻어라. 이게 주님의 뜻인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뒤쪽에 가면 어린 애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을 막 소란스럽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못마땅한 겁니다. 저 시끄러운 녀석들이 거룩한 성전을 요란하게 만든다고 저 빨리 쫓아내라 이러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성전이 누구를 위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위해 있잖아요. 방금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찬송 받으셔야 될 분이신데 평생 찬송 안 하고 거들먹거리면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버티고 있는 너희들이 문제지 이 아이들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 짧은 몇 가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그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늘 우리 교회와 비교되지 않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어떤가? 오늘의 교회는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생각을 닮아 있나? 아니면 성전의 주인이셨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영락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을 가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와 동시에 그러면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예배당 문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과 비교해서 어떤가? 나는 어떤 존재로 오늘 영락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영락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안에는 그 제사장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생각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흠없는 사람만,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만, 세상에서 성공해서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이들이 와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거창한 걸 가지고 사람들의 기를 죽이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 세상에서 소외되고 눈물 마를 날이 없고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치료받을 곳이 없고 그 갈라진 상처가 다 골마 터져서 인생의 앞을 볼 수 없고 비틀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들이 오는 곳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에서는 모든 사람이 환영받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사람도 다 환영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락교회가 활짝 열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으니 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전에 나가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버티고 서 있는 거, 그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맹인이 아닌가요? 우리들은 다리 저는 자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더 심각한 맹인이고 다리 저는 자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고
그 죄가 우리의 몸을 다 흐트러지게 만들어서 올바로 걸을 수 없게 만든 것이.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님 이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같이 못나고 죄 많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오늘도 여기 앉게 해주셨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앉도록 환영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상한 겁니다. 예배당 문에 들어오실 때마다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도 되는 것일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여러분, 그런 떨림을 가지고 생각할 때 내게 문이 열리고 들어와서 여기 내 집처럼 앉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이상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은혜를 받아서 참 이상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교만해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 저 주님 앞에 기도하러 왔어요. 저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저 상처 좀 만져주세요. 저 너무 외로워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인생에 얼마나 아픔이 많은지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위로받으시기 바라요. 치료받으시기 바라요. 새 힘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가 모든 사람이 와서 환영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기뻐 뛰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런 참 이상한 사랑으로 환영하셔서 성만찬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 영혼이 굶주렸느냐,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여러분이 성찬은 그대로 이어져서 하늘나라의 식탁이 될 줄 믿습니다. 매주 우리가 베다니 광장을 걸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영락교회 성도가 된 걸 당연히 여기지 말고 여기 들어와 예배하게 된 걸 자격 있어서 얻은 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상한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영접해 주셨구나,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랑으로 죄인들을, 연약한 자들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셨고 품으셨고 치료하셨고 복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이상한 사랑을 받아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곳의 성찬이 천국의 식탁이 되고 이곳에서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감격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8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